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2023년 교어 세상 그만 섬기고 예수님 그만 섬기라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전도용품 챙겨서 가시는 길에 두 분에게 꼭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2023년 교회 요람을 제작합니다. 집 주소나 또 개인 핸드폰 번호 그리고 사업체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성도들께서는 담당 구역장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요람에 새로 바뀐 주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부터는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은 교회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신방 신청서를 기록해서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담임 목사가 연락 후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저에게 전화번호나 문자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주보 표지 아래쪽에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설날 가정예배 모범 혹시 다음 주 주일이 이번에는 설날 당일날이라서 혹시라도 타지로 먼저 떠나시는 분들은 예배 참석을 못하실 것 같아서 미리 한 주 먼저 넣었습니다. 가정예배 모범 꼭 가지고 가정에서 설날 교회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이 설날입니다. 오전에 연합예배로 11시에 이 시간에 함께 다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시는 성도들께서는 그 지역교회에서 반드시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대전 지역에서 설을 보내시는 성도들은 오전 11시 이 시간에 꼭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에 가정 모임으로 드리시기를 바라고 주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주일 가운데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의 일정들을 조정하셔서 예배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주전 785년에서 725년경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오늘 등장하는 에브라임이여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여 이렇게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북 10지파를 향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이여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호세아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 말씀 전체를 보면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는 엄청난 죄악상을 열거를 하고 있어요. 7장 간략하게 보면 거짓말과 도둑질,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불신앙, 간음죄, 음주, 오만, 살인, 타협, 우상숭배, 교만함, 자만함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지적되고 있어요. 7장 전체에.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자세, 삶의 형편이 도덕적인 상태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만일 우리가 타락한다면, 만일 우리가 오늘 호세아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타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정했어요. 좀 어두운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에 열거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많은 범죄들을 추적해서 이렇게 따라서 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 도달하는 원인이 뭐냐면 타협했기 때문에, 타협 때문에 그 많은 죄악들이 다 줄줄이 엮여서 나옵니다. 타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이렇게들 말합니다. 적절하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합니다. 관용이 있는 사람,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 멋진 사람, 이렇게 말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품어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그것과 함께 또 다른 것을 가르쳐요. 그게 뭐냐? 다 품고 다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거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그것은 넘어서면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동시에 품어주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해야 되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 오늘날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 외에도 사회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몇 년 전에 어떤 죄가 사라졌습니까? 이제 죄가 아니에요. 간음죄 사라졌어요. 법전에 없어요. 법전에 없어요. 죄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하는 걸 보고 그게 옳은가 보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성애가 괜찮대요. 개인 취향이래요. 선진국들이 그렇게 법을 정하니까 우리도 또 따라가려고 지금 법을 올리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도덕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먼저 나간 그 큰 나라들의 그렇게 법을 세우고 했던 그 나라들의 결과는 안 보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간음죄를 폐지했던 나라들의 그 결과가 어떤지는 살피지를 않아요.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살피지를 않아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어요. 이 땅이.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덕적인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관용과 용납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구별돼야 된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거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거 가르치고 계십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타협하지 말아야. 우리가 만약 죄, 세속, 여기에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나눠볼 호세아 7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도 똑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고 타락했을 때의 상태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세 가지로 비유를 해줍니다.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절을 가서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가 뭡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세 번째는 속이는 활 같다.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 타협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어떤지를 한번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협한다면, 우리가 타락하면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상관없이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유년부가 올해부터 체제를 조금 바꿨습니다. 10시 20분부터 모여서 1대1 양육, 성경 공과 공부를 철저히 하고, 예배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 장년부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재건 나성교회라고 미국에 있는 교회는 아예 예배는 전 가족이 같이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 서건이가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격려해 주시고 조금 예배에 서툴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타락한 자는.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서 로뎀나무라는 곳에 앉아서 천사가 마련해준 불에 떡을 구워 먹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우가라고 하는데 이 떡 이름을, 이 떡을 만들 때 보면 저도 이스라엘 여행을 가서 봤지만 화로 벽, 뜨거운 벽을 달궈진 벽에다가 반죽을 해갖고 둥그렇게 해서 탁 갖다 붙여요. 그리고 한 10분, 9분쯤 있다가 재빠르게 뜯어서 또 반대쪽으로 탁 뒤집어서 붙여야 돼요. 이걸 한 몇 차례 관심을 가지고 탁 바꿔서 뒤집어줘야 이 떡이 제대로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오버하거나 아차 하면 시꺼먼 그냥 수건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은 익지도 않은 그냥 반죽, 날것이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수치고 한쪽은 날거고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한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선을 탄 거예요. 이쪽 나라하고 애굽하고 붙어있으면 좀 편할 것 같다. 애굽 쪽에 붙었다가 조공을 바치고 애굽이 힘을 좀 잃으면 또 옆에 다른 나라 바벨론으로 가서 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에 붙으면 붙을수록 이 나라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이방 철학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사상이 들어오고 또 다른 나라에 붙으면 또 그 나라에 잘못된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사상이 들어오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합인 거예요. 혼합. 하나님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방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섞여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엉망이 되어버려요. 이방 사람들의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하고 부도덕한 죄악에 빠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별을 얘기하십니다. 성별.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현실 참여를 얘기해요.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나가서 데모도 하고 정치권에 손들고 항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뭐 정의롭지 못한 거다. 이렇게 외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그러나 성경은 그 현실 참여 이전에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별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작정 나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된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구별된 다음에. 만약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한 성별이 없이 참여하게 되면
세상의 것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분 없이 기준 없이 무작정 나가면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가치와 목표와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이단 성도들을 만나면 잘못됐다고 싸우지 말고 그냥 뒤로 물러서서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훈련되지 않았으면 그들과 붙어서 말싸움을 해봐야 덕이 안 된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단의 전도자로 길가에 나오는 분들은요, 신천지만 해도 2년 이상을 맹훈련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맹훈련을 받고 일상의 삶들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자기들의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성경을 암기하고 교리를 암기하고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하자 그러면 나오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훈련되지 않고 그들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별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되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무작정 이방과 혼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이렇게 이방인에게 삼켜진 바 된 거예요. 삼켜진 바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영향을 주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뒤집혀진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될 교회 공동체가 훈련되지 않아서 성별되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압도되는 모양인 거예요. 압도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 압도당하고 있으면서 압도되는 줄 몰라요. 잘하는 줄 알고.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방의 권세에 압도당했는데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한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백발은 무덤을 알리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줄 알아.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두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다가 3층 창문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벌어진 기록이 나와 있어요. 왜 창문가에 앉았을까요? 설교도 듣다가 심심하면 밖에 창문도 세상도 내려다봤다가 오락가락 양다리 걸친 거 쉽게 말하면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못하고 세상에서 얻는 것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성결하자는 소리는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의 평판, 미혹 이 앞에서 우리는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과 그들과 구분 없이 섞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전병을 불에 부으려면 뒤집어서 전체를 이리저리 양쪽을 다 부어야 돼요. 너무 늦으면 떡이 쓸모없는 떡 숫덩이가 돼요. 날것이 돼요. 때를 맞추어서 여러분 삶을 뒤집으십시오. 때를 맞추어서 뒤집으셔야 돼요. 내 삶의 시간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에 너무 늦었다고 선언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뒤집으셔야 돼요. 제때 하나님 앞에 뒤집으셔야 돼요. 그런데 뒤집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라고 하면서 내 삶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도, 내 삶이 쓸모없는 전병이 돼서 삶의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파멸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을 닮아가는 성도라면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모습을 살피셔야 돼요. 냉정하게 살피셔야 돼요. 이때는 관용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철저함이 필요할 때예요. 철저함. 두 번째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는요,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돼요. 어떤 것이 어리석은 비둘기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가는데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자기 새끼를 가져가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기 가장 귀한 것이 지금 상실되어 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해요. 세속의 일상 속에 빠져서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기 보금자리를 빼앗기고도 슬퍼할 줄 모른다. 자기 집 삶의 원천인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서도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도 그냥 인생을 살아가요.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줄 알고 바꿈에 빠져서, 무의미함에 빠져서. 그리고 오늘 잠언 7장 23절 말씀을 보면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쉽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저기 안전해 보이네,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그물인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붙었다가 바벨론으로 붙었다가 애국으로 붙었다가 거기가 편할 줄 알고 그물로 이리저리 가다가 망해가는 거예요. 어렴풋이 위험이라는 건 짐작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도 이거 위험한데 어떻게 하지? 피할 길을 찾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참 피난처이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자리, 잘못된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게 어리석다. 아수르가 살려줄 줄 알았어요. 바벨론이 살려줄 줄 알았어요. 애굽이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보여요. 여러분, 이 비둘기의 처참한 마지막 모습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철학 저 철학, 이 조직 저 조직, 삶의 방황, 전전함을 거듭하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면 13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으며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주고 싶으신데 끊임없이 자기를 항의시킵니다. 하나님, 요 일만 끝나면 갈게요. 요만큼만 내가 성공하면 다시 나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릴게요. 자기 합리화요. 자기 합리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진짜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퍼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타협한 이스라엘에 통곡하는 모습이다. 잘못된 장소, 잘못된 방법.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회개한다고 합니다. 사업이 파산했어요.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모습을 회개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아닌 것이 결과적으로 사업이 망해서 내가 물질을 다 탕진해서 내가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상실감 때문에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동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많습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이 이런 타협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바로잡기 위해 나를 따라오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징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이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은요, 나에게 아직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사랑의 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관심 끊으십니다. 무관심하시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오면 정말 이거는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13절 말씀. 징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12절에도. 그런데 13절에는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건져주려 하나. 건져주려고. 내가 징계하리라 해놓고 13절에 건져주려고 하는데, 징계해서 건져주려고 하는데 또 거짓말하고 구원받기를 싫어한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세우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십니다. 나 대신 지불하시고라도 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구나. 힘있게 훈련시키고 복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부요함 가지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낭비합니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우리 삶이 계속 방황하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따라보고 계세요. 나를 징계하셔서 바로 구속해 주시려고.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 우리 이제 그만 버립시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라도 회복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이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말. 16절을 보세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활을 쏘는 사람은 무작정 쏘지 않잖아요. 활을 어디다가 쏠 건지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정확히 활을 맞추려고 활 시위를 당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런 삶이 속이는 말이에요. 그런 삶.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인생, 속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삶에 기대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영혼은 단 한 영혼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표,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완전히 빗나가게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내 모습,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사와 사랑을 배신하는 모습, 그게 속이는 말이다. 속이는 말. 16절에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고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 그것도 엉뚱한 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뭡니까? 아, 안 되겠다. 새해부터는 좀 새롭게 착하게 살아봐야지. 단순한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와 반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 안 되겠다. 좀 더 새롭게 착하게 살아봐야. 이건 반성이에요.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모르고도 착하게 사는 사람 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느냐? 아니요, 못 가요. 왜? 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악해서 못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성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회개를 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를 해야. 높으신 하나님, 내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 주관자이시고 책임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이 돌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회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반성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반성을 뛰어넘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이 말하는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요즘 말로 인싸가 되고 인기를 모은다고 해도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그런 어떤 인생도 아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난다. 여러분, 너의 모습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너의 모습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너의 모습은 속이는 활과 같다. 이제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이에요. 세상 그만 섬기고 예수님 그분만 섬기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직도 타협하고 타락의 자리에 놓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집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타락해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그들과 타협하게 되고 타락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참으로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삶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만 섬기고 예수님 그분만 섬기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반영을 베풀되 결코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해서 세상은 그만 섬기고 예수님 그분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